할렐루야. 우리는 바울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우주적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부서진 우주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각 성도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교회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임하느냐,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시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승리의 대가를 가지고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세상에 둘러싸여있고 세상이 계속해서 세속주의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세상의 세속주의의 물결에 휘청휘청거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저녁 자매반 성경 공부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지혜를 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기지와 위트, 위기 상황에서도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담고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늘 책을 잡고 예수님을 트랩에 넘어지게 걸리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로 그들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정곡의 말씀을 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저명한 성경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식 그대로, the way God does, God sees. 하나님 보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보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이 시선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해내는 그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무지하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한가운데 선악과를 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너희들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는데 사울은 묻지 않는 사람이고 다윗은 묻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울은 조급해서 언제나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인 논리가 강합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데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있고 때로는 그 홍해 앞에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이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월은 시간이라는 말이고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시고 역사하는 시간,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두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앞에 땅끝까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좁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을 헬라에서는 이 redeem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영어에서 구속하다죠. 속량하다. 시간을 너희가 구해라.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 시간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물쩡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때가 악한 세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시편 시인에게는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결단이죠. 신앙은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일까요?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을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은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딱 바로요, 그 항구 도시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 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몸을 던지고 정말 엄난을 일삼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술 파티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술을 두고 술이 들어오니까 술 기운에서 더러운 말도 하고 했으나 안 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문화가 바로 에베소 문화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choice. It's necessary. 반드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서 신서에서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냥 직설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명령법인지를 우리는 이게 봐야 합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입니다. 목사만 아니고 장로만 아니고 권사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령법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만 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주체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맡기는 삶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하느냐?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고, 술 취하면은 그 사람이 술 기운에 의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에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끝으로 보기에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채우려고 하면 벗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벗어야 될 것들을 봤었는데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회개와 간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제사함이 없는 곳에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발에 묻어있는 그 먼지 죄를 허물을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가 법정에서 죄를 잘못을 말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와 가장 닮은 성경이 있어요. 무슨 성경인가요? 골로새서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에베소 교회로 하나는 골로새 교회로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이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시간 동시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고 그 우주적 구원 계획을 위해서 교회를 불렀다는 것,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거는 한마디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에 가면은 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8절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대신에 뭘 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말씀밖에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렇게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한 5분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되는데 30분은 우리가 한 자리에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앉아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터치를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치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또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느 생활의 변화가 오는데요. 감사입니다.
자, 감사라는 단어는 20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2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원문에서는요 감사하면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카리스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말하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최고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요?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갈라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다락방 광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을 순종한 아들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찬양입니다.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원어에 보면은 시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다른 교단에 가보면요, 미국 교단에 가보면은 시편의 내용으로만 만들어진 찬송들이 있어요. 구약의 전통입니다. 찬송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받아서 새롭게 만든 것들이죠. 그런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파티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이 세상에 침투한 부도덕한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는 궁극적인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antidote, 해독제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무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들이 몰려오더라도, 그 악한 것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를 예방하게 하는, 우리가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오늘 찬송 불렀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찬송을 해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유혹이 지나가지 않을 때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찬송하면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이나 불평이 다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 어거스틴은 한 번은 찬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sing is to pray twice. 찬양은 기도를 두 번 하는 것이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요. 참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한데요. 이 찬양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펼치시면서 그 곡이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을 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입술이 아니라 전 존재로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 영으로 예배하리라. 이 영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이 영으로라는 말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 된 우리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등에 업힌 사람이 바로 영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영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